2025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300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전체 가구 수의 35%가 1인 가구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 복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더 이상 혼자 지내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관계에 단절이 있게 되고 관계의 단절 속에 고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함께하는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함으로 보시고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벼룩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어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멸하시는 홍수의 심판을 하실 때에도 암수 한 쌍씩 관계 속에서 홀로 있지 아니하고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고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와 심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을, 사람을 관계의 존재로 만드시고 관계의 존재로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사람은 홀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처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영성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홀로 지내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홀로 지내지 아니하고 관계 속에 있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관계 속에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관계의 존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는 관계의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함께 계시는 관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 사람을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우리는 초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이 관계의 존재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부터 관계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들과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은 독불 장군으로 혼자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경은 세례요한에 대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그 사역도 하시는 모든 일들도 관계 속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갈릴리와 유대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며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가장 깊은 관계를 맺으신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떠날 때에 12제자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끝까지 관계를 맺겠습니다라고 자신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관계를 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지키겠다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이 관계를 끊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 떠나게 될 것이다. 이 관계는 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관계가 아니라고 자신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관계의 깨어짐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 가운데 하나는 물론 육체의 고난도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고난이겠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고난은 바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사랑하였던, 3년 동안 함께하였던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았던 그 관계가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전에,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그 만찬을 앞두시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의 관계를 깨뜨리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내가 이 관계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나는 이 관계를 너희들과 영원토록 지속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깨어진 관계는 회복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종종 실망하여 또는 죄로 인해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관계를 깨어놓는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 관계를 붙들고 계시며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힘들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베풀지 않는 그러한 응답과 또는 은혜를 바라보며 혹시나 관계가 서먹하고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에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의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내 주변의 많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무너지고 또는 서먹하고 또는 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나의 직장의 관계가, 내 주변의 여러 관계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고난으로 인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